오늘은 유두고를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7일간을 머물렀는데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식으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말씀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개역개정 이전 성경 번역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제 우리 날짜로 보면은 이제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을 하나님의 날, 구약의 안식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시대 그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그 풍습대로 예배하고 교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래전 그 관습에 따라서 초대교회도 이제 각 성에 흩어졌던 성도들도 안식일에 같이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했더라는 것이죠. 또 18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이것도 이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예배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로소 안식 후 첫날, 즉 이제 토요일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지금의 주일에 함께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상 물론 이제 이날이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에 모인 첫날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간에 기록상으로는 이제 주일 모인 그 처음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룩하게 구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 즉 그 부활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 신약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이 곧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켰지만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날, 즉 그 주일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날로, 하나님의 날로, 즉 하나님의 안식일로서 우리가 구별해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식일과 그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개념이 있었더라도 유대인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그들이 이제 주일로 여겨서 지키다가 비로소 이 완전한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지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앙적인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명확한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기록상이긴 하지만 이 처음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자,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했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떡을 뗀다라는 행위는 구약의 무교절의 상징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그 떡을 떼며 만찬을 나누실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신약의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교제를 이룬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그 피와 살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주 안에서 하나된 이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같이 또 떡을 떼며 교제를 하는 것. 이제 우리 또 식사하면서 같이 즐겁게 교제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바쁘니까 훌쩍 가시고 그러는데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도 예배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일이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떡을 떼려고 그 당시 모인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저녁에 모임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저녁을 중심으로 하루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이 이제 말씀 강론을 시작하는데, 즉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바울이 일정상 다음 날 이제 이곳을 떠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밤을 그야말로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태워요? 말씀으로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평소에도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날이다. 오늘 지나면 여기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평소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한밤중까지 이제 뭐 저녁 식사하고 한밤중이 뭐 몇 시인지는 대략 모르겠지만 뭐 꽤 오랜 시간까지 이렇게 강론이 설교가 쭉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밤에 부흥회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 날, 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함께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하고 교제를 했더라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이 역사적인 날에 이게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이 참 오늘 그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자, 이 바울의 설교가 몇 시간이고 계속되니까 그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일단 이 장소는 그 뭐 다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난간의 높이가 3층이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3층 이상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석에 보면요 어느 집이라고 했는데, 야, 이 개인의 집이 그 다락,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락이 아니고 교회에 보통 이제 준이층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3층까지 있을 정도면은 야, 이 굉장히 규모가 큰 집이었겠다. 부잣집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집이죠. 어쨌건 간에 이 장소에 그 3층에 그것도 자리가 모자라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들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빼곡히 모여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환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공기도 탁해졌을 것이고 또 낮에 열심히 일하느라 피곤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장면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평소에 벼르다가 이때만 한번 그렇다고 또 이렇게 대놓고 또 이 유두고 설교하면은 또 대놓고 설교했다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럴까봐 이 본문을 기다렸다가 설교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설교 시간마다 이게 조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참다가 이 따끔한 교훈 차원에서 종종 예시로 들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두고 이름 많이 들어보신 분들 중에 뜨끔하시는 분들은 내가 설교 시간에 주로 조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이제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졸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이, 이 유두고의 후예들 같으니라고. 유두고의 후예들. 야단을 자주 치시는 교수님도 있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종종 복창을 시키는데 졸면 죽는다 이래요. 졸면 죽는다. 바로 이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깊은, 역사적으로 의미 깊다고 할 수 있는 이 좋은 날에 하필이면 그날에 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 여러분 이 저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딱 하필이면 기록으로 남은 게 딱 이때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뭐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라든지 뭐 벌 받는다, 그게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고 말았다면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 심판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건 내용이 내용인지라 이 성경에 졸다가 이렇게 좀 잘못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조는 장면이 나오고, 그 외에는, 이 장면 외에는 조는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내용인지라, 또 물론 이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닌지라, 이 설교 시간에 조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이걸 또 벼르다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뭐 누구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부교역자 때 제가 이신직고하지만 자주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졸다가 담임 목사님이 대놓고 설교 시간 중에 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혼쭐도 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누구를 특정해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설교 시간에 왜 조는 걸까요? 일단 설교 시간에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때 졸면 설교 시간에 안 되겠죠? 그럼 왜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불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과정에서 조는 거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학창 시절에도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 때, 이게 내가 졸려워서 자는 건데, 내가 사람이 졸려오면 잠잘 수 있는 거지, 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엎어져서 자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당당하게 잡니까? 안 그러죠. 막 몰래 어떻게 해서 안 들키려고.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졸기도 하고 몰래 자기도 하고, 이게 좀 도가 튼 친구들은 이렇게 자는 중간에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 자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게 이렇게 몸에 밴 친구들은 막 그게 되고요. 완전히 이 득달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눈 뜨고 잡니다. 눈 뜨고 자요. 어쨌건 이 예의가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조는 동안, 이 잠을 자는 동안은 그 어떤 메시지도 들을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조는 동안은 그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건 강의건 뭐 설교건 간에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는 데 있습니까? 듣는 데 있는 거죠. 수업 시간 들어야 되고요, 강의도 들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떠들고 막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일단 들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것도 물론 안 되지만 그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졸면 잠에 들어버리면 그 시간에 하는 말들을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난 잠결에 다 듣는다고. 그거는 정말 그런지 의심부터 해봐야 되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앞서 말했던 조는데 눈 뜨고 조는 그런 특수 능력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졸면은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졸면은 이게 듣지 못하고 그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졸지 않게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청각 자료는 보는 콘텐츠고요. 설교는 듣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무슨 뭐 헤어스타일을 뭐 어떻게 멋지게 하고 뭐 무슨 넥타이를 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나가서 성도들 앞에 서니까 최대한 좋은 모습 보이려고 머리에도 그냥 항상 이렇게 젤도 바르고 왁스도 바르고 신경 쓰고 넥타이를 제가 얼마나 자주 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그래서 그냥 뭐 단정하게만 하고 넥타이도 옛날에 맸던 거 예전에 그 사놨던 거 계속 돌려가면서 메고 요 최근 몇 년간 넥타이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듣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말씀만 전한다. 그런 태도를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요거는 아멘은 이제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설교자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결코.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듣게 해야 돼요. 듣게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러면은 그 중요한 책임을 나는 회피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교자는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든 성도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는 저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사역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우린 예배 시간이 굉장히 점잖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돗대기 시장입니다. 떠들고 막 장난치고 부산하고 또 하나도 집중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냥 장난치고 맨날 떠들고 그러는 학생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럴 거면 교회는 뭐하러 나오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친구들이랑 물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뭐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요, 전도사님 제가 들을 거는 다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보통 얘기들 애들 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뭐 들어 임마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정말 정색을 하면서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과거를 막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 학생 제가 왜 그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냐면은 그렇게 맨날 떠들고 장난치고 막 예배 시간에 뭐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변화가 되거든요. 하루하루 이 학생 변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야 그게 신기하다 그랬는데 정말 그 말대로 이 친구가 날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떠들고 장난치고 집중 안 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들을 수는 있는데 그 학생의 말대로 자기는 그래도 그 중에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떠들더라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런 상황에 있으면 친구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옆에서 장난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혼자만 조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든 졸지 않으려고, 내 환경이 졸지 않을 수 없는 그 환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막 밤을 새서라도 교회가 나오고 막 그랬던 친구였었어요. 그 와중에 떠들더라도 들을 수는 있는데 졸거나 자면은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보니까 떠들고 장난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절대 졸지 않으려고 한대. 왜? 졸면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야, 이게 일단 졸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첫째, 조는 애들 깨우기. 그 다음에 분위기를 장악해서 집중하게 만들기. 자, 조는 애들은 깨워놨는데 집중이 안 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학생들 설교를 하면은 애들이 잘 안 졸고 잘 집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수련회 같은 데 데리고 가면은 이제 뭐 예배 드릴 때 이제 뭐 앞에 찬양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스톱을 시킵니다. 일단 잠시 스톱하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갔다 오고, 그리고 자리 정돈을 다 시켜요. 자리를 다 정돈을 시키고 차곡차곡 모아서 앉게 하고 방석 깔게 하고, 불편하면 안 되니까. 왜? 집중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은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딱 파악해놓고 보다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애들 있잖아요. 제일 장난꾸러기들. 걔네들을 요 앞에 이제 로얄석에다가 거기다가 앉혀요. 너네들 다 나와. 이 앞으로 나와. 여기 앉아. 그런 다음에 선언합니다. 난 한 놈만 패.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들아 잘 들어. 얘네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오늘 예배는 성공하는 거야. 나는 얘네들만 보고 설교할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예배 진행하면 설교하면서 앞에 있는 애들이 뭐 혹시라도 졸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일부러 막 짓궂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은 주변 애들이 막 뭐라 그래요. 막 너네도 똑바로 안 해 막 이래. 자기들도 똑바로 안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집중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이건 말로 한다고 이게 알아들을 내용이 아니죠. 직접 해보면은 그게 제가 저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해도 애들이 그렇게 집중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제 주특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제가 그렇게 노하우를 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었고, 성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성인들 대상으로 조는 사람들 여기 앞에다가 앉혀놓고 나는 한 놈 앞에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전하려고 하고, 메시지를 또 지지부진 늘어지지 않게 원고 설교하고, 쓸데없는 시간 잡아먹지 않도록 하고. 우리 예배 순서들 보면은 심플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심플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정도면은 심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쓸데없이 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집중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중도를 높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유독 신경 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실내 온도. 실내 온도에 제가 유독 신경 쓰는 이유도 어떻게 해서든지 졸지 않게 집중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실내 온도가 높아져서 이 몸이 나른해지게 되면은 졸음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졸음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최상의 조건으로, 환상의 조건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제 뇌피셜이지만 1도, 실내 온도 1도 올라가는데 10분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설교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날 그냥 그 시간은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예배 시간 중에 외투를 벗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날 분위기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외투를 벗을 정도로 몸이 더워지고 나른해졌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요, 대부분 설교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외투를 벗지 않을 정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거 껐잖아요. 좀 약간 쌀쌀하시죠? 서늘하시죠? 그러면 지난주까지는 얼마나 더웠다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안 졸리시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만약에 존다 그러면은 이건 앞에 앉혀야 돼, 그죠? 이 앞에 여기 세 자리.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졸지 않게 만들어야 이 설교 말씀도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졸지 않는 한은 다들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졸게 되면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우리 신앙의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왜 졸까요?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피곤하니까 졸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고된 일에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특히 어제 막 거의 막 밤새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요, 물리적으로 우리 몸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 유두고 청년도 오죽 피곤했으면 그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층입니다, 3층. 3층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거기 졸 생각이 납니까? 아무리 졸려워도? 그럼에도 졸았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주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금 이 시간 밀려오는 이 졸음과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싸운다라는 심정으로 졸음 마귀와 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 피곤하다고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시간을 다 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3일 밤을 샜어요. 어제 밤도 새가지고 왔어요. 너무 피곤해. 그러면 모든 시간을 다 졸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도 막 졸면서 밥 먹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피곤해도 졸음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두고 말고도 그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들도 그 장소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피곤한 사람들이 다 조는 게 아니거든요.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졸음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너무 피곤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거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조금 이따 이제 올라가서 밥을 먹게 되면 밥을 먹으면서 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 이 시간에 졸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왜 좁니까? 설교자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큰 원인이 되겠죠. 자, 유두고에게 오늘 항변의 시간을 한번 줘보자라는 거예요. 유두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유두고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 시간에 졸았어요? 유두고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어지간해야지. 이게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연속으로 이렇게 설교를 쉬지 않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너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좋게 3, 4시간은 넘게 설교를 한 거예요. 밥 먹고 그것도. 그죠? 그러면 아무리 그 말씀이 은혜롭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죠? 물리적으로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어요. 3시간, 4시간 넘어가면 그건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 은혜의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3, 4시간도 집중 못하느냐? 근데 이건 사실 억지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설교마저도 막 지지부진하고 뭘 말하는지조차도 잘 몰라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기숙사 그 사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열정적이신 분이라 새벽 설교 시간인데 짧으면 1시간이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오버하거나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반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하셔요. 그리고 그 예배당의 구조가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 교실을 터놓고 그 예배 강당으로 쓰는 데라서 길쭉한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 음향이 전파가 또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발음이 부정확해서 젊으신 분인데 이상하게 발음이 굉장히 좀 부정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조도 그래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걸 1시간 반 이상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새벽 시간에.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이 바로 1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1교시 시작하는 시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아침 먹을 시간 씻고 바로 학교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대표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침은 좀 먹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신학생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시면서 또 2시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조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자인 저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는 사람만 지적하고 고칠 게 아니라 설교자도 그 책임을 공유하고 또 고칠 건 철저히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왜 좁니까? 설교 시간에. 그냥 습관이 들어서.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앞서의 환경이 문제라고 하면은 그 환경을 개선하면 될 일이고, 설교자가 문제라면 설교자가 고치거나, 죽어도 설교자가 안 고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옮기면 되죠. 아니,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도대체 들리지가 않는다면은 그걸 옮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앉기만 하면 내가 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도 아닌 거죠. 이 문제는 피곤한 일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설교자와도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뭐 어제 별로 피곤한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목사님의 설교가 딱히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러면 그게 습관성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습관이니까 할 수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절대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자, 오늘 유두고가 이 사람이 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인지 모르죠.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바울이 너무 길게 설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깨어서 다 같이 은혜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또 아닐 수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어떤 이유건 간에 졸게 되면은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유두고는 떨어져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서 죽냐, 그렇게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유두고의 일이기도 하지만 내 일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절대 졸지 않아요. 어젯밤에 아무리 밤을 새고 와도 설교 시간 중에 졸지는 않겠죠. 제가 설교하다가 졸면은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 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언제라도 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게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 소란을 저지시키고 그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기를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선언했으면 확실히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지 않았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같이 떡을 떼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은 그 덕에 설교가 끝나게 된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 설교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아유, 저 봐라, 내가 저 친구 저거 설교 시간에 저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내가 언젠가 저럴 줄 알았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설교 끝나서 감사하고, 당사자의 유두고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누가 존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졸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계속 막 쿡쿡 찔러요. 졸지 마, 졸지 마. 그럼 저는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여. 왜 정죄를 하고 있지? 본인도 직접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존다,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존다, 그거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졸지 않아야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그냥 맨 앞에 앉아서 그 틈만 나면은 그 습관적으로 조는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괘씸하고 괘씸해서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냥 그렇게 졸 거면은 나가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호통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서 왜 우리 어머니한테 승질이십니까? 그랬대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감정을 담아서 옳거니 오늘 본문 옳게 왔다. 그래서 이 설교를 신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졸다가 뭐 떨어져 죽었다, 벌 받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핵심인 것이죠. 언제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졸다 죽은 유두고, 이게 아니라 유두고를 살리다. 만약에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앙금을 가지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오늘 기회다 그러고 설교를 했다면 제목을 뭐라고 지었겠어요? 졸다 죽은 유두고 이랬겠죠? 그리고 복창시켰겠죠? 졸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목이 유두고를 살리다입니다. 살리신 게 포인트예요. 살리신 게 은혜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이 졸음 문제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조는 행위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됐다 그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 조는 행위가 우리 각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장벽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조는 행위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무조건 믿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도 제대로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항상 듣는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아예 듣지 못하게 차단되어 버리면 그런 기회조차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차단해버리는 마귀의 가장 좋은 수단이 졸음이겠죠. 물론 졸음 말고도 뭐 딴 생각 가지게 하고 뭐 교만한 생각 들게 하고 분노가 들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와중에 오늘 이 졸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사숙고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내 개인적인 또 우리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지,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